여러분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네, 초등부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을 하면 달란트를 주면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쪼꼬레 이런 거 좋아하니? 다음 주에는 그런 걸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죄. 어떤 게 죄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이런 분위기 정말. 네, 그럼 다른 질문.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고 알죠? 들어봤죠?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네. 나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평안과 어떤 그런 행복을 위하여서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는 그런 거짓말. 근데 여자분들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엄마 오늘 화장이 되게 예쁘게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따라 되게 귀티나고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네.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하기도 하죠. 네. 참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꼴레를 겨우 올리면서 아름다우십니다. 네, 멋있으십니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네. 아무런 생각 없이 성의 없이 하는 칭찬 같은 거. 네,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만 들어봅시다. 하얀 거짓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그런 칭찬. 그것도 죄다.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이런 무성의하게 무지성으로 하는 그런 칭찬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또 깨끗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그 무엇과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리고 모든 것보다 완전히 깨끗한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시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만이 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진짜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에서는 먼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들을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마르둑이나 같은
고대 근동에서 섬기던 많은 신들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길 때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내 행동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 생각은 여전히 약하고 내 행동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 율법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10계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읽었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이웃집에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내가 힘이 세면 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 사람이 반항한다? 때리면 돼요. 뺏으면 돼요. 내 힘이나 나의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도 내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돼도 하나님 말씀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참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행동을 고쳐 나가는 것.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렇게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제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짓게 되는 죄라도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5장을 읽었지만 레위기 4장부터 나옵니다.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모르고 지은, 우연히 지은 죄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족장은 순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의 종류는 달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제물에 대한 가치도 달라요. 수컷이 암컷보다 더 우월하게 여겨졌고 염소가 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고 송아지가 염소나 양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제물의 가치라든지 제물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떤 신분이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강충성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어떤 제물인지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가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에게 넘깁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 넘겨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제물에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 속에 있는 기름들을 다 빼내고 피를 받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제사장이
그 피를 대접에다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의 제를 할 때는 그 성막에 있는 시장에도 그 피를 뿌리고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 공통적으로는 그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의 뿔에 그 손가락으로 찍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 받은 것들은 전부 다 제단에 쏟아 부어요. 그리고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피와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로 가지고 왔던 짐승의 머리와 몸통과 다리와 그 사장에는 똥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원래는 내가 저렇게 목이 잘리고 배가 갈려져서 내장이 다 뜯겨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수한 내가 죄를 넘겨준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아,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제물을 잡고 내가 그 제물을 직접 불태우는 거예요. 나 대신 얘가 죽는구나. 내가 원래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죽는구나. 아,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게 되고 모든 생각들을 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연이라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들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어쩔 건데요 하면서 버팅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씻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죄를 지어도 제사하지 않잖아요. 양을 잡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대신에 뭐를 하나요? 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더 이상 내가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즉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내가 짓는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도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이 우연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계속해서 씻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논리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할 때 회개라는 단계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회심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저것이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써요. 제가 한자를 집어넣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회라는 과정, 그리고 잘못된 행동, 죄악을 고치는 개라는 과정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만 해요. 잘못한 걸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뉘우쳐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교회 와서 똑같은 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 고침의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것들을 끊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도둑질, 폭력,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예,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런 행동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안 하면 돼요.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내가 행동으로만, 말로만 죄를 나타내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바보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고개에 넘겨질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저주하는 거거든요. 미워해서 저주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행동만 안 하면 됐어요. 말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도 죄다라고 하세요. 구약에서는 때려야지만 죄였는데 신약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동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화를 내요. 일단 내요. 내 감정을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들에서도 인내하고 저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되는 아담과 하와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따서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불순종,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이 그 죄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 감정에 따라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네, 미안하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죄를 깨닫고 나면 그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버티면 그것도 죄입니다. 이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이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회개라는 그 표현에 맞게 이제는 그 잘못된 행동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당장 소를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분께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얀 거짓말, 무성의하게 내뱉는 그런 칭찬들,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나의 편함, 나의 마음,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에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실을 말함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하게 돼요. 그것이 싫어서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무성의하게 아무 생각 없이 칭찬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책임을 내가 또한 지어야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이것들을 깨달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으면 뉘우쳐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행동의 고침이 필요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실수로 우연히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행동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